Matthew chapter 7 verse 1 through 12.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 Matthew chapter 7 verse 1 through 12.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우리 가은이부터 서까지 한 절씩 읽어주시겠습니다. Do not judge others and you will not be judged. From the same way you judge others, you will be judged. With the measure you use, it will be measured to you. Why do you look at the speck of sawdust in your brother's eye and pay no attention to the plank in your own eye? How can you say to your brother, let me take the speck out of your eye, when all the time there is a plank in your own eye? Don't waste what is holy. Or hypocrite, first get rid of the log in your own eye, then you will see well enough to deal with the speck in your friend's eye. Do not give God what is sacred. Do not throw your pearls to the pigs. If you do, they may trample them under their feet and tear you to pieces. Ask and it will be given to you. Seek and you will find. Knock and the door will be opened to you. For everyone who asks receives, the one who seeks finds, and to the one who knocks the door will be opened. You parents, if your children ask for a loaf of bread, do you give them a stone instead? Or if he asks for fish, will you give him a snake? If you then, though you are evil, know how to give good gifts to your children, how much more will your Father in heaven give good gifts to those who ask him? So in everything do to others what you would have done do to you, for the sons of the law and the prophets.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사역의 중심이 뭐라고 말씀을 나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뭐 때문에 오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커가는 것을 바라시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무엇을 만들기 위해서? 백성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장 귀하고 가장 귀한 사역인 우리가 지지난주 그리고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십자가의 사역을 지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었던 우리가 죄인일 수밖에 없었던,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덩어리였던 우리가 죄인으로부터 의롭다 일컬음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예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하루라도 잊어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죄의 덜미에 탁 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 사역들을 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중에서 몇 가지 사역을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가르치시고, 그리고 고치시고, 전파하시고.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마태복음 쭉 함께 나누면서 5장과 6장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사역의 핵심 중에 핵심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5장과 6장 우리가 어떤 말씀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는지 좀 기억나시나요? 5장 딱 1절부터 딱 나오는 말씀 뭐였어요? 5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고 복 있는 자요. 복 있는 자요. 이렇게 해야 복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자가 복 있는 거라고요? 너희들은 이미 나를 통해서 그런 복을 받은 자야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말씀이라고 알려드렸어요. 8개의 복으로 이렇게 나누어졌는데 그 복의 핵심은 뭐였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받는 복, 이미 우리에게는 주신 복,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려드렸어요. 그러면서 이 복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고요?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쭉 하시면서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이렇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너희들이 율법 배웠지? 하나님의 말씀 배웠지? 어떻게 쓰여 있든 하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핵심이 뭐였냐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까지도 사랑하라. 이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주는 최고의 율법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셨던 말씀 우리가 함께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그 율법학자들이라고 하는 나름대로 잘 살아가고 있다라는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빗대어서 너희들이 외식을 조심해야 돼. 외식은 뭐냐면 남들에게 보이기 위하여서 경건하게 사는 척, 거룩하게 사는 척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 너희들이 구제를 할 때도, 너희들이 기도 생활을 할 때도, 너희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도, 금식을 할 때도, 어떤 일을 할 때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 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면서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알려주셨어요. 이 땅 가운데 있는 근심 걱정 이런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아가는 자. 하늘의 보물을 쌓아가는 자는 어떤 기도를 드린다고 예수님께서 지난 세 주 전에 말씀을 드렸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사는 자가 하늘의 보물을 쌓아가며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오늘 7장까지의 말씀이 이제 예수님께서 산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핵심의 말씀인데 오늘 말씀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들어가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돼?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제일 좀 힘든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어요? 뭐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지만 사람들에게 있어서 공통적으로 힘들다, 정말 어렵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하면서 살아야 돼요? 사람들과 좀 더 좀 친하게 잘 지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죠? 하는 그런 사람들의 고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참 많이 TV에서도 나오고 사람들의 입에서 많이 나오는 게 뭐였죠? 옛날에는 블러드 타입 가지고 뭐 너는 O형, 너는 AB형 이러면서 사람들의 성격을 판단하고 성격을 이야기하고 이런 사람은 이래, 이런 사람은 이래 이야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무슨 체질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나는 우울질이야, 나는 무슨 질이야 이러면서 사람의 체질에 대해서 파악해 보려고 하고 요즘에 조금 더 개발이 많이 되어서 MBTI라는 그런 성격 유형을 가지고 사람들을 파악해 보려고 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조금 알아가려고 하는 걸까요? 잘 지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좀 다르게 생각해 보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예요. 사람들과 관계만 좀 원만하면 평안하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많은 것들이 개발되기 이전에 이미 예수님은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성경에서도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의 모든 학자들이 이거는 골든 룰이야, 황금률이야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에 12절 말씀이에요. verse 12 한번 보세요. 이게 골든 룰이에요. 황금률이에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야 라고 알려주신 말씀이에요. 자, 잘 보세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직 받기 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받고 싶은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대해줬으면 좋겠어 하는 그 마음을 어떻게 하래요? 내가 그렇게 하래요. 예전에 예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가장 큰 계명이 뭔가요?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의 입에서 나왔던 그리고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예화로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굿 사마리탄,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를 해주셨죠. 선한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했어요? 강도당한 사람을 최고로 잘 보살펴 주었어요. 여관에 맡기고 먼 곳을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서도 내가 페이하겠다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뭐였어요? 너희가 그런 이웃이 되어라 했어요.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는 강도당한 사람인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는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야. 오늘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네가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대접받고 싶어? 그런 좋은 영향, 그런 마음을 받고 싶어? 그러면 네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해. 네가 그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받고 싶어? 아니, 그 전에 네가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줘. 이것이 예수님께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먼저 알아야 할, 그리고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을 알려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황금률이라고 해요. 또 골든 룰이라고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래요. 많은 것들이 필요해요.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이런 성격 유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이 말씀이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다른 사람이 나를 대접해 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어떻게 역으로 내가 그 사람을 대접하라. 그 사람에게서 사랑을 받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 도움을 받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먼저 도움을 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사람들과의 관계 이야기예요. 그 말씀을 다시 1절부터 예수님께서 풀어주시는 말씀을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1절 말씀부터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우리가 참 마음속에 많이 걸리는 말씀이에요. 한국 말씀으로 보면 너무너무 이렇게 좀 많이 막 부딪히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것이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다 알려주셔요. 근데 이것을 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비판이라는 말은 판단이라는 말과 연결이 되어지고 판단이라는 말은 분별과 또 연결이 되어져요. 그런데 성경 다른 말씀들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판단하는 것, 분별하는 것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라고 하셨어요?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혹은 지금 새롭게 번역된 한글 성경으로 보면 이것을 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래요? 영어 성경에는 제가 갖고 있는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judge not이라고 되어 있어요. 비판이라는 한국말을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이 말씀대로라면 뭐예요? judge, 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판하지 말라.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을 수 있어요? 판단하지 않을 수 있어요? 분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매 순간마다 사람들을 혹은 어떤 사물을 어떤 환경을 어떻게 해요? 비판하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하고 분별하기도 해요. 이것조차 모든 것들 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은 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이 심판은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에게만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들에 보면은 너희들이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나 그 사람이나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모든 사람들은 누구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요?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에 결국에 너희들이 심판자의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어느 자리? 심판을 받는 자리에 있는 똑같은 사람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너희들이 다른 사람 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가 좀 잘 기억해야 돼요. 너희들은 심판자가 아니야. 너희들은 뭐야? 심판을 받는, 다른 이들과 똑같이 심판을 받는 그런 자리에 있어. 우리의 심판이 꺾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그 다음 절에서 설명하고 계세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눈이나 우리의 마음이 올곧고 깨끗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심판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래요. 이 들보는 뭐예요? 좀 과장된 표현이지만 우리의 눈을 완벽하게 가릴 수 있는 그만큼의 꺾여버린 어그러진 그런 마음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을 완벽하게 다 뺀 후에 다른 사람에게 있는 티를 보아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티를 빼줄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가능한 말씀인가요? No. 가능하지 않아요. 우리는 언제나 억울해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언제나 바를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십자가가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매일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언제나 언제든지 꺾일 수밖에 없는, 어그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 매일 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심판하지 않는 심판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들이 되길 바라요. 대신에 뭘 해야 돼요?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오늘 나는 어땠지? 지금 나는 어떻지?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이지? 라는 것을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어떤 것을 보기 이전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다면 그것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다는 거죠? 나로부터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어떤 것들을 심판하기 이전에 판단하기 이전에 먼저 나를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보고 계세요. 그러면서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 착 중간에 삽입이 되어 있어요. 6절 말씀 보세요. 거룩한 것을 계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말씀이 그냥 읽으면 그냥 읽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의 말씀이에요. 좀 이 말씀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때 당시에 개나 돼지는 좀 거룩하지 않은 지저분한 사람들과는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동물들로 취급을 받았어요. 왜? 이것저것 다 뒤지고 다니는 그렇게 좀 어지럽히는 더럽히는 그런 동물들로 보고 비유를 하면 개와 돼지에 대해서 비유를 했어요. 그 개와 돼지에 대해서 어떤 것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냐면 거룩한 것을 주지 말고 진주를 주지 말아요. 성경에서 거룩한 것과 진주는 뭐냐면 우리가 조금 더 확장해서 해석을 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을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갑자기 이 중간에 집어넣었을까요? 사람들과의 관계, 그래 너희들이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너희들도 심판받을 자이기에 그 자리에 있기에 다른 사람을 심판하지 말아야 해 라고 하시면서 왜 이 말씀을 중간에 집어넣으셨을까요? 도무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개와 돼지와 같은 그런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서 거룩한 것, 진주를 그들에게 던지지 마, 주지 마라고 하셨을까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하신 말씀일까요? 아니요. 이것을 복음에 대하여서 강압적으로 무엇을 그들에게 주지 마. 오히려 그들에게 해를 당할 것이니 그들에게 해야 할 것은 그저 전하고 그 결과를 너희들이 책임지려 하지 마. 같은 선상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강압적으로 너희들은 믿어야 돼. 복음을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연결시켜서 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복음 전도자로서 가질 마음이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전할 복음을 전하되 그들이 꼭 믿어야 돼. 멱살을 잡고 믿어야 돼. 라고 할 정도의 결과를 너희들이 책임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결과는 하나님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같은 선상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을 또 연결시켜줘서 가르치고 계세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을 딱 쉽게 해석을 하면 어떤 말씀이에요?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구하는 건 어떤 사람이 구하게 되죠? 나에게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구하게 되어 있어요.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부족함을 실제로 행동함으로 옮기는 사람을 찾는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두드리는 사람은 뭐예요? 계속해서 간구하는 그런 모양의 기도의 모습을 이야기를 해요. 이 모습을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기도할 때에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갈급함이 있느냐라는 것을 물어보고 그 갈급함을 갖고 또 찾고 찾는 그리고 두드리고 두드리는 그런 갈급한 마음이 너희들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언젠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씩 나누고 있는데 이 기도라는 것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내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도 기도, 정말 중요한 기도예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부족한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다 채워주세요. 라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예요. 그런데 이 기도가 깊어지면 어떤 기도가 나온다라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렸냐면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을 찾는 기도, 하나님을 두드리는 기도가 나오게 되어 있다라고 알려드린 기억이 나요. 결국 그러면 기도는 뭐냐?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중요한 툴이라는 것을 알려드렸어요. 기도가 결국에 뭐라고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모습,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중요한 도구라는 것을 알려드렸어요. 이 말씀을 그대로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너희들은 어떤 자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을 직접 알려주고 계세요. 인간의 아버지, 인간의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면서 악한 너희들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뭐요? 하늘 아버지가 하나님이 우리의 누구라고요? 아버지라고. 그래서 제일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고자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Luke chapter 11 verse 9 through 13.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한 말씀,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에 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계세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좋은 것이 뭐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우리가 즉 기도하면, 기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결국에 제일 좋은 것으로 주시는데 그 제일 좋은 것이 뭐라고요? 성령이라고요. 성령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좋은 것. 이 세상에 많은 좋은 것들이 보이죠. 자연도 좋고요, 돈도 좋고요, 뭐 명예도 좋고요, 좋은 것들 많이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있어서 제일 좋은 것,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어떤 자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해요? 왜 식사 때 기도해요? 그래요. 감사해서 기도하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기도하죠. 그런데 진짜 그 기도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듯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기도인 거예요.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기도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을 믿고 또 구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 좋은 것이 뭐라고요? 성령이라고.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해주신 말씀이 이 좀 맥락이 안 맞는 말씀인 게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황금률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황금률을 갑자기 또 말씀하세요. 자, 오늘 읽은 1절부터 12절 말씀이 쫙 한 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연결지어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갑자기 중간에 좀 툭 끊기는 것 같고 연결이 되는 것 같지 않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중요한 관계의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그들에게 대접해. 그러면서 이것이 뭐라고 그랬죠?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어디서 들었던 기억 나시나요?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 율법을 뭐라고 그랬죠? 모세오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선지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 이후에 구약 성경 선지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모든 말씀, 즉 구약 성경 전체가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로 대표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이 율법이 뭐예요?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이 뭐였어요? 결국에 오늘 읽은 말씀에 의하면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남을 대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과 선지자의 결국이 뭐였어요? 이 율법과 선지자가 결론적으로 해주시는 말씀이 뭐였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이 율법과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 주시는데 이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그거였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십자가에 드림으로 인하여서 너희들도 그렇게 살기를 바라시는 마음을 그대로 기록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된 거예요. 이 십자가가 이전에는 무서운 형벌이었고 죽음으로 가는 길이었지만 지금 우리가 지는 이 십자가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다 지고 가신 십자가. 그러나 우리에게 남겨진 이 십자가가 뭐예요? 다른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복음을 전해지기를 바라는 십자가인 거예요. 왜 사람들과 관계 좋게 그렇게 잘 지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런 비판하지 말아야 돼? 아니 심판하지 말아야 돼? 남들에게 대접받는 대로 내가 그렇게 대접하고 살아야 돼?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른 세상 사람들과는 좀 구별되게 이렇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마음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삶이 쉽지 않기에 중간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고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전에 우리가 5장 6장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그 짧은 말씀 가운데 2차례나 기도를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고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고 알려주셨어요. 오늘 또 예수님께서 그 짧은 말씀 가운데서 또 구하고 찾고 두드리래요. 기도하라라고 알려주세요. 왜? 이 기도가 빠지면요. 우리는 우리의 의대로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남들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니들이 나를 대접해. 그래야 내가 너 대접할게. 그 정도로 살아갈게. 라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게 뭐예요?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남들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대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셨듯이. 오늘 말씀은 딱 한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그래서 닉네임이 The Golden Rule이에요. 황금률이에요. 이 황금률만 기억하면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근데 이 황금률을 우리들이 지키고 살아가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좋은 본보기가 되어주시고 모델이 되어주시고 더불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기도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황금률대로 살아갈 수 있는
황금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가셨듯 우리도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친구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그렇게 대접하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게 모델이 되어주시고 본보기가 되어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더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전체가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성령님을 통하여 그 모든 일들이 완성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오늘 하루도 아니 앞으로의 인생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여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